자, 91페이지, 경수 6번 막관 할 차례인가요? 자, 반야신경 91페이지 보죠. 경수 6번은 천상계이다. 천상계가 접해질 때는 황홀경에 빠진다. 밝은 성품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안입이설신의 기능이 극대화된다. 육장의 주체의식들이 외부의식과 교류하고 자기 고유진동수와 일치된 세계가 인식된다. 거대한 크기의 천상생명을 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사마타를 유지하고 현혹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된다. 자칫하면 천마의 마장에 빠질 수 있다. 천마란 수행자가 만들어내는 밝은 성품을 탐하는 천상 생명을 말한다. 천마에 현혹되면 신통력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통력을 활용하면서 천마에 빠진다. 철저한 사마타행으로서 이 과정을 극복한다. 한 호흡마다 사마타를 행해서 본성을 지켜간다. 이제 천상계 경수 6번으로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황홀경에 빠져요. 이게 이제 밝은 성품이 이제 갖고 있는 그 형질, 그 중에서 이제 기쁨의 형질이 증장되면서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죠. 이제 밝은 성품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안입이설신이의 기능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이제 눈의 영역, 귀의 영역, 코의 영역, 입의 영역, 몸의 이제 신체 감각 영역, 그리고 이제 사유 영역, 이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죠. 6번, 경수 6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요 대추혈이라고 하는 그 볼록 나온 데에서 이제 한마디 우위가 경수 7번이고 그 다음이 경추 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의 거의 끝자락쯤이 돼요. 경추 6번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고 경수 6번 막관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기쁨이 일어나고 안입이설신이의 그 기능이 급속도로 이제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안근수의식, 뭐 이근수의식, 설근수의식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깨어나죠. 그래서 그 영역을 이제 이렇게 사마타관을 하면서 이 가슴바탕의 편안한 자리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성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마타관을 하면 이제 그 자리와 그 연결된 천상세계, 이제, 첫 번째 천상세계가 이제 사천왕천이에요. 사천왕천의 사천왕 천인들도, 키가 반유순 정도 되는데, 한 8km 정도, 이제 크기가,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그런 존재를, 보기가 힘들어. 그냥, 우리 요 키를 가지고 8km 되는 키를 가진 존재를 이렇게 올려다 본다고 하면, 이거는 그 이목구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응? 그럼 뭐, 우리는 개미 같은, 이런 거고, 이제, 거대한, 이제, 근데 이제, 그 세계가 열리고 인식이 되면, 한 4, 5m 정도 되는 크기로 인식이 돼. 이제 그 거대한, 그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거인, 이런 이제 정도로 인식이 돼서, 그래도 올려다 봐야 돼요, 이렇게. 4, 5m만 돼도.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존재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영가인가, 뭐, 아니면 뭐 산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처음에 그런 존재를 인식할 때는. 근데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언어로 대화를 해. 근데 이제 목소리가 우렁우렁 해가지고 꼭 뭐 어떤 뭐랄까, 무슨 뭐 큰 스피커에다가 뭐 에코를 넣어가지고 울림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목소리인데, 그 이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 어디냐 이제 물어보면 그게 이제 사천왕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계에다가 그 의식을 더 머물게 하고 싶으면 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천왕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대가 뭐냐면은 의리야, 의리. 예. 의리가 있다. 내가 의리를 잘 지킨다. 이런 그런 어떤 이제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천왕천에 바치는 공양이에요. 내가 어느 때 이런 의리를 지켰어. 또 이제 부부 간의 의리가 있어. 뭐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 친구 간의 의리가 있어. 뭐 정정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계에 대한 공양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하면 그 세계에 오래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이제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나의 깨달음을 갖다가 전해주고, 또 이제 그 세계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제 전해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윤회 들 때도, 그런, 의리심이, 투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는, 그러니까 지륜산매, 이제, 지광정이라는 이제 그 생명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4대에서 이제 그 지수화풍 4대에서 이제 지의 정수예요. 그래서 그 지광정을 이제 체득하면,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중심의 편안함이 갖추어지고, 의리심이 있고, 지륜산매를 닦으면서, 지광정을, 체득한 사람, 그런 존재는, 사천왕천에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지광정 같은 경우는 그 혼의식 중에서 이제 비장의 혼의식에 해당하는데, 그 비장의 혼의식이 발현될 때, 이제 우중충한 황색빛이 발현이 되고, 그 우중충한 황색빛을 갖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색빛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시키면, 그게 이제 비장의 혼의식이 이제 번쩍번쩍 빛나는 이제 황색빛인데, 처음에 우중충하게 인식이 됐다가 비장을 제도해 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황색빛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면 그거를 지광정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을 얻으면 사천왕천에 이제 태생을 하죠. 사천왕천은 해와 달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수미산의 중간 정도 높이의 그 하늘세계인데, 거기는 해도 뜨고 달도 떠.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있는 세계에서는 태어날 때 태생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사천왕천은 키가 8kg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있어도 인간처럼 태로 태어난다. 윤회에 들 때는 그렇게 이제 윤회에 들게 되죠. 사천왕들은 중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세력인데, 야차나 뭐 구반다나 뭐 건달바나 뭐 또 그 금시족 뭐 용 뭐 이런 이제 종족들을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 이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제 그들을 단속하고 통솔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만약에 사천왕천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주면 야차나 나찰 같은 애들, 그 구반다 같은 애들이 인간을 멸종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세계를 분리시켜서 그 종족 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차원을 갖다가 따로 분류해주고, 그 중간계를 이제 그 사천왕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종족 간의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지구의 과거 문명 시대에는 그 종족들이 같이 섞여 살았어, 인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아주 그런 종족 간의 전쟁들이 아주 이 땅 위에서 대단하게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서로 이렇게 멸종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분리해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나눠준 거예요. 그 관리자를 이제 사천왕들이 하게 되죠. 지구 고대 문명들 중에서 나찰의 문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찰들이 커요, 걔들도. 그러니까, 인간 세계로 얘기하면은, 한 30m, 40m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걔들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발톱이 막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발톱 크기도. 어디 스리랑카에 가면은 산꼭대기에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긴 인간이 못 올라가. 인간들이 이렇게, 사다리 타고 뭐 타고 올라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그런 석조로 된 이런 어떤 건축물들이 이제 건축돼 있고 그런데,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산 밑에, 거대한 발톱이 새겨져 있어. 이렇게, 용 발톱처럼 이렇게 된 발톱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그 발톱이. 실제 크기, 나찰족의 실제 크기의 발톱을 새겨 놓은 거예요. 얘들이 날개가 있으니까, 날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다리나 계단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아직도 그 문명이 있어요. 그거를,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여기다가 이런 문명을 만들어 놨느냐.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그게 이제, 나찰족들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족들, 인간 이외의 종족들이 지구에서 살다가 지구 초창기에 하늘 세계로 이주해 간 그런 종족들이 있고, 이제 대부분 그런 어떤 개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서 개들을 교화해가지고 중간 세계를 올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개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지금도 있다. 역신이라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 신라 때 처용이가 하룻밤 만에 뭐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분황사를 지었다 그랬어. 뭘 지었다 그랬어. 그게 이제 나찰들이에요. 얘들이 이 돌을 다듬고 건축을 하고, 또 이제 이 땅 속의 보물, 그 보물을 감추고 관리를 하는데, 인간들이 발견하는 그 보물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나찰들이 관리하는 보물이 대단한 보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찰 기도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감흥이 되면 그 나찰들이 그 보물 있는 데를 알려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 야차나 나찰들이 자기들에게 소원을 비는 방법을 갖다가 그 주문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또 그 자기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방법, 이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예, 천상계도 욕계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툼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아수라계나 이 이제 사천왕천이나 도리천이나 대범천도 이제 아수라계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 세계의 전쟁, 그 세계의 다툼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죠. 어마어마한 그런 신통과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에너지들이 쓰여지고,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 전쟁들이. 천상세계에서도. 다툼 없는 세계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천상세계의 세주들, 이제 천왕들이죠. 이제 그들이 그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그 천상세계에 이제 다툼을 갖다가 이제 쉬고 하는데 그래도 다툼이 일어나고 마왕천 같은 경우는 6개 그러니까 7천이죠. 타화제자천 위에 그 있으면서 그 욕견의 그 분쟁을 끊임없이 조장해요. 그래서 계속 그 다투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원인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간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인간 세계의 이것은 이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계에서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의 세계가 다 이렇게 그 사라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되고, 이게 한 사람의 세주가 그 출현해서 그 세주가 새로운 공간을 열어서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이제 그 태동하도록 하고 그 세계에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기까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큰 세계 같은 경우는 그 세주가 이제 보살들이 지녀 보살들이 그 역할을 하고 또 작은 이제 소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녀 보살은 못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해탈도를 이룬 그런 이제 그 존재들이 그 작은 세계를 또 이제 창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세계를 열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뭐, 누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났지? 이걸 의문으로 갖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사유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출현하기도 쉽지가 않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구조 속에서 그 세계의 구조가 있고, 우리 몸을 이루는 이 구조 속에서 그 세계가 또 이제 이렇게 축소된 형태로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존재들만이 그와 같은 이제 세계의 창조라는 것을 갖다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대범천왕인 이제 그 시기대법왕 같은 경우는 욕계 육천의 구조를 관하고 그 세계를 이제 형성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서 결국에는 이제 천상계에서 욕계 육천하고 중간계하고 인간계하고 이제 이런 그 공간 틀을 갖다가 이제 그 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딩으로 얘기하면 그 6층의 그 집에다가 우리 요즘 얘기하면 그 밑에 층에 상가 짓잖아요. 상가 짓듯이 인간계, 뭐 축생계, 뭐 지옥계, 아수라계, 악귀계 뭐 이런 것들을 밑에 그 상가층에다가 배치를 하고 위에 천상계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구조로 공간 설계를 해서 그 세계가 펼쳐지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제 대범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범천왕이 욕계와 중간계 그리고 이제 인간계를 비롯한 4대조를 창조하기까지의 그 설계력이라는 것이 대단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이제 수연으로 생명들이 이렇게 놔두어 가지고 생명이 출현해서 이제 각각의 종이 번성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결국에는 야차나 나찰이나 뭐 사왕천, 도리천 뭐 이 욕계 전체 생명들이 대범천왕의 그 설계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참 재밌죠. 그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고, 그게 우리 몸 안에 구조화됐다라는 것도, 그래서 그 세계에서 태어난 생명한테는 그 세계의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아주 재밌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생명은 윤회라는 걸 통해서 언제든지 어느 세계에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갖다가 갖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그 터무니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엉뚱한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엔 세계가 출현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예, 출현하고,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생겼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이렇게 뇌와 척수를 이루는 한 마디마디 안에 그 세 개의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세계가 생겨날 때, 이제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공간의 바탕 매질이 되는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정보, 그리고 이제 고유진동소라는 주파수, 이 세 가지로,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에너지도 에너지와 에너지, 이제 동질의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미는 힘이 생겨나고, 정보도,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있어서, 정보에서도 이제 네거티브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주파수도 서로 공명하는 주파수가 있고, 서로 튕겨내는 주파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네거티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생성된 네거티브가 하나의 공간 또는 뭐 이렇게 6개 구조를 놓고 보면 9층의 그 공간층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생겨난 네거티브가 이제 하나의 그런 독자적인 공간을 이루는데 그게 마왕천이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6개 7천에 해당하는데 본래 6개는 6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왕천이 타화자재천하고 대범천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이제 중간 이제 이 공간이 되는데 그 마왕천에도 그런 네거티브 형질을 가진 생명들이 이제 수연으로 만나서 생명이 돼서 태어나고 이제 투쟁심과 경쟁심, 이제 이기심, 이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생명들이 그 세계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 세계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볼 때, 아예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 마음들은 다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내재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부정적인 애가 떨어져 나가서 부정적인 아무개가 되고 긍정적인 애가 떨어져 나가서 긍정적인 아무개가 되는데 한 생명에서 부정적인 애가 하나 나오고 긍정적인 애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어? 그 만나면 얘들이 친한 관계가 된 게 아니고 원수지간이 돼요. 어? 부정적인 애는 긍정적인 애를. 그 부처님 같은 경우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마왕 파순이가 그런 관계야. 어? 파순이는 부정적인 인자가 떨어져 나가서 파순이가 됐고 긍정적인 인자가 떨어져 나가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방해하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빨리 열반에 들라고 자꾸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부축이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엔 부처님의 열반도 파순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반에 드시는데 그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계와 연결이 되다 보면 그 네거티브와 연결이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환희 이것이 충만되었을 때 그 인연이 도래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인연들은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왕천에 있다가 내가 이제 긍정의 내가 빛을 발하면 걔가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성해내는 그 긍정의 에너지를 갖다가 지가 흡수를 해가지고 지 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이제 이런 인연이 도래하는데 그거를 이제 천마의 장애라 그래요. 근데 걔들이 올 때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와. 뭐 이렇게 꾀죄죄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습으로 막 대단한 번쩍번쩍하고 막 막 그야말로 막 음악이 울리고 꽃비가 내리고 아주 막 대단한 이 치장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서 그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뭐 부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왔다더라 뭐 이렇게 읽었으면은 아이고 부처님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부처님이 아니고 천마죠. 그래갖고 걔들이 이렇게 딱 내려오면 그냥 내 식근으로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식을 지배해. 자의식도 있어. 자의식도 있는데 이제 의도는 걔가 지배를 해가지고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제 거기서 신통도 나오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막 추앙을 받는 거야. 중생이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이로움을 주니까 다 막 받들고 하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마왕의 그 영역이 이제 넓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육체가 감당하는 시간이 있어. 한 9년 정도 그런 시간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건 되게 많이 오래 가는 거예요. 대부분 한 2, 3년 안에 분리가 돼야. 왜 그러면 육체의 그릇이 깨져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마왕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은 대부분 죽어. 그냥 심장마비로 죽든지, 뭐, 암으로 죽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풍이 와서 뭐 못 움직인다든지, 뭐 이제 치매가 와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대부분 죽어요. 그렇게 되면, 떠나면. 그래서 그냥 수행도 정체되고, 뭐, 그 몇 년 동안 부귀영화는 누리지만 그것도 지가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왕이 받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천상계 문을 열 때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 천마의 그 장애를 갖다가 이제 극복하는 이제 그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한 사마타행 그
경수 6번을 놓고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머물러서 텅 빈 자리를 보고, 그리고 이 가슴 바탕에 무심초가 서로 마주보게 해서 그 능연으로 일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망각하고 지켜가지 못하면 뻔듯하면 그 휘황찬란한 그런 어떤 그 모습에 취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여는 것은 척수막관을 통해서 그 세계와 연결되고, 특히 천상세계와 연결되고 하는 이 문을 여는 것을 다 그 방법을 차단시켰어. 그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라 뭐 이랬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이거는 인간이 이 인간 세계만을 이 자기 실현의 장으로 삼아서 협소한 존재 목적을 갖고 살지 말고 저 우주라는 저 넓은 세계와 교류하고 그 넓은 세계를 자기 실현의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한정된 그런 인식 체계를 갖다가 벗어나고 좀 더 큰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 거지, 그 이유가 없었으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갖다가 저 천상세계로 확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장애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 철저한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만이 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수인법으로 정확하게 수인으로 짚어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수인 발성 뭐 무념무심 능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하면서 그 척수막관을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장애가 그래도 이제 최소화되고 혼자서 하기는 힘든 수행이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정토 16관 강의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비상 비비상처 해탈 그 편에서 이제 그런 수인하고 발성으로 이 척수막관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갖다가 자세히 공부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잠깐 그 개념만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수 7번에서부터 요수 2번까지는 이제 천상계와 연결이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천수로 내려가면 다시 아수라계와 연결이 되는데, 천상계의 그 27천, 28천에서 이제 27천이 경수 7번에서 요수 2번까지 해서 이제 연결이 돼요.
척수막관법은 각각의 장대마다 정확한 심지법이 있다. 그 내용이 방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다. 호흡법과 척수로운동법, 발성법이 병행되고 삼관법이 함께 쓰여야 척수막관이 순일하게 진행된다. 이 방법은 묘법연화경 2편에 자세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거예요. 냄새 수련의 시작은 냄새의 형질을 구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냄새가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관찰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느낌이다. 숨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내 생명이 살아있는 그 느낌을 관찰한다. 그 느낌이 밝은 성품의 형질이다. 냄새 수련을 하게 되면 사람 냄새를 알게 된다. 처음에는 자기 장부의 냄새를 맡게 된다. 장부가 좋을 때는 냄새가 안 난다. 대부분 장부가 안 좋을 때 냄새가 난다. 폐가 안 좋았을 때는 고춧가루 냄새가 난다. 노린내가 나면 간이 안 좋은 것이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위장이 안 좋은 것이다. 시궁창 냄새가 나면 소장이 안 좋은 것이다. 비린내하고 썩는 냄새가 나면 대장이 안 좋은 것이다. 땀에 쩔었을 때 나는 냄새가 나면 신장이 안 좋은 것이다. 꽃향기가 나면 심장이 안 좋은 것이다. 단내가 나면 비장이 안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냄새로 장부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냄새 수행을 할 때 생기는 장애가 있다. 탐착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다. 꽃향기 같이 좋은 냄새가 날 때는 그것에 집착한다. 특정 장소에서 향기를 맡게 되면 장소에 집착한다. 그런 경우는 그 장소와 자기 심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 그런 공간에는 외부의식이 있다. 외부의식이 심장의 혼의식을 자극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다. 그런 공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심장이 나빠진다. 이제 요게 묘하죠. 장소에 따라서 이제 냄새가 달라지는 게 문지방 하나 사이에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이렇게 발을 하나 들여놔도 냄새가 안 나. 근데 고기를 넘어서면 냄새가 나. 그리고 다시 나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외부의식의 공간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공간에 이렇게 외부의식하고 내 육체가 겹쳐지면 어질한 느낌이 와요. 빙하고 이렇게 그 도는 느낌, 어질한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제 외부의식의 영혼 공간하고 내 몸의 공간이 합쳐진 거야.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쉽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냄새가 나는데 꽃향기가 나더라. 그러면 이건 심장이 자극되는 냄새인데, 이제 그 장소의 어떤 외부의식이 내 심장과 공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향기가 좋다, 뭐, 아유, 뭐, 향기가 좋고, 이거는 뭐 아주 뭐 천상의 향기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장소에 집착을 하면 그 외부의식이 심장으로 들어와요. 이제 심장 안에는 공교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심장에 빈 공간이 없으면, 심장의 그 박동, 이것이 지속이 안 돼요. 그 박동에 지장을 받아. 근데, 그 공교 자리로 외부 의식이 치고 들어와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집으로 삼아서 이제 외부 의식이 자리를 잡는데, 이러면 심장 기능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향기는 계속 나. 이 코끝에서 향긋한 냄새가 항상 이렇게 맴돌아요. 그게 좋은 증상이 아니다. 공규 자리에 외부 의식이 들어 앉으면 그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향기가 나는 장소를 만나면 그 장소를 피해야 된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단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심장에 외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외부의식을 표출시켜 줘야 돼. 안 그러면 심장병으로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이 안 좋으면 노린내가 나고, 폐가 안 좋으면 매운내가 나고, 신장이 안 좋으면 그 쩐내, 그 소금기 쩐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고, 이제 장부마다 이제 그 장부의 기능성이 저하될 때, 나오는 냄새가 있고, 그거를 이제 놓고서, 스스로도 진단을 하고, 이제 상대도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 좋은 냄새가 날 때는 그걸 피하는데, 좋은 냄새가 날 때는 거기에 집착해서 오히려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조심해라, 그런 소리예요. 냄새 수행을 통해서 칠식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거부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악취가 날 때 냄새 체계에서 호흡 체계로 전환해서 신경을 억제하면 싫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냄새에 대해서 무하게 된다. 신경 억제와 신경 활성화를 통해 깨어나는 모든 업식에 대해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좋아서 집착하고 싫어서 거부하면 무비계하지 못한다. 무심과 무념이 서로 비추도록 해서 본제관으로 무비계한다. 이게 냄새로 다가오는 이제 경계를 놓고서도 이렇게 무념무심을 서로 능연해서 본제관으로 이제 무비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이제 신경 억제와 신경 활성화가 발성 수행이에요.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을 이제 암 환자를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그 신장암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는 데가 아파트였는데 그 커튼을 이렇게 탁 닫고 문을 잠고 커튼을 탁 닫고 이제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서 이제 또 그 장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느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막 틈만 나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커튼 치고 창문 닫아놓고 하니까 집이 어둡잖아. 맨날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서 이제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바깥에서 공사한다고 막 그 공사 소리 있잖아요. 막 드드드득 하고 웽 하고 막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커튼을 닫는 거야. 문을 닫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소리가 막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 그 대부분 이 턱관절 쪽에서 이상이 있고 그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그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 이 소리는 죽어도 못 들어. 막 거기에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 거기서 생겼더라고. 그 소리에 대한 거부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턱관절이 수축이 되고, 이제 소리에 대한 거부의식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신경전도가 차단이 되면서 이제 신장에 암이 생겼던 거예요. 냄새도 마찬가지야. 냄새도 아주 막 이거를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냄새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신경경로에 이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폐암이나 간암이 돼. 냄새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진단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냄새 경로에서부터 이상이 있어가지고, 교감신경 그 과도항진에다가 교감신경 불균형에다가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폐하고 간에 암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계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제도를 하고 거기서 그 제법공상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난치병은 이 안이비설신이의 그 기능이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데서 생겨요. 대부분의 난치병이. 눈에서 원인이 됐느냐, 귀에서 원인이 됐느냐, 코에서 원인이 됐느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얼굴 진단을 해보면 눈이 뭐 오른쪽은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은 위로 올라가 있고 귀도 뭐 오른쪽은 내려가고 왼쪽은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됐다니까. 수평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뇌도 이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이런 패턴에서 눈귀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중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구조에서. 그거를 미리 알고, 내 지금 안이비설신이의 균형이 이만큼, 깨졌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자각해서 이렇게 분별하고, 그거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눈, 귀, 코, 입의 균형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심이 없잖아. 제가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얼굴 그림을 그려주고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병이 생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병을 스스로가 고칠 때 그걸 교정하면서 이제 고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이 사람은 큰 병 걸리겠네. 얼굴만 보고 아는 거죠. 그래, 이제, 데리고 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이고, 스님, 이 사람이 이런데,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이제 아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얼굴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그 안위설신이의 불균형과 그 의식이 활용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그 결과라는 것은 이거는 의식과 감정 그 패턴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이 몸의 이 생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큰 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이게 안위비설신이 경로 자체가 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이상이 올 때 나타나는 경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할 줄 모르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죠. 숨을 쉬면서 양쪽 코로 균등하게 숨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양쪽 코로 들어간 숨이 양쪽의 후각신경을 자극해서 똑같이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 시상의 무념처를 갖다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옥침으로 그 감각이 빠져나와서 척추를 타고 이렇게 꼬리뼈까지 양쪽 라인이 균등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걸 인식해 주는 게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 응? 그런데 관심을 안 둔단 말이야. 숨을 쉬면서도. 어느 코가 막혔고, 어느 코로 숨이 빨리 빨려 들어가고, 어느 코로 숨이 더디게 들어가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는 쪽은 교감신경이 더 항진돼 있고, 늦게 들어가는 쪽은 교감신경이 덜 항진돼 있고, 그래서 척추 쪽에서 이제 좌우 교감신경 밸런스가 깨지고, 그것이 척추가 틀어지는 원인이 되고, 그게 장부에 영향을 미쳐서 장부의 그 아드레날린 분비 체계에 이상을 주고, 이런 생각을 못하지. 예.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예. 이 호흡이 들어가는 그 패턴, 그 이제 이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하고 이제 얼굴을 갖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숨을 이렇게 들이쉬어 보면 그 사람의 코 상태가 그대로 내 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쪽 코가 막혔는데 그 막힌 것이 뼈가 눌려서 막힌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염으로 막힌 경우도 있고 뭐 그 이제 그걸 다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막혔다, 이거 열렸다. 그래서 당신은 교감신경 불균형이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불면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그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쉽게는 스톤 패치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만 4개만 붙여도 그게 교정이 되거든요. 코가 열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호흡 경로를 콧단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으로 시상에서부터 옥침으로 해가지고 척추를 타고 양쪽으로 숨이 내려가는 그 느낌을 갖다가 인식해주면
그게 이제 호흡 경로를 제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요. 그냥 숨 쉬는 걸 관찰하는 게 아니고 숨이 양쪽 코로 균등하게 들어가는 거를 관찰하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미심의 자극과 명문의 자극을 일치시키는 것은 냄새 경로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경 억제 체계가 아니다. 숨을 들이쉴 때 꼬리뼈까지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동맥의 경로를 씻어낸다. 이렇게 하면 그 경로 안에서 아드레날린이 촉발되면서 실제로 씻어내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내장으로 들어가는 원심성 신경들이 활성화되고 장부의 냉증이 해소된다. 미심에서 꼬리뼈까지는 니은 발성의 경로이다. 숨을 명문까지 들이쉬고 니 하고 혀끝으로 발성해서 미심을 울리고 명문을 울려주는 것이 니은 발성법이다. 니은 발성법을 통해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을 활성화하고 수shum나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더불어서 머리 쪽 체감각계를 활성화한다. 머리 쪽 체감각계가 활성화되면 체감각계 전체가 일치의 도구가 된다. 중심이 일치를 이루듯이 체감각계도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상대가 가진 아니미설신의 불균형 상태와 인식 경로의 작동 과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머리 쪽 감각정과 몸의 이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신경의 진동이 시작되는 곳이 중추신경이다. 중추신경의 감각지배 영역을 3차 신경이 담당한다. 3차 신경과 중추신경, 하부 말초신경, 장부와 근골격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두부 체감각계 진단이다. 환자들을 진단해 보면 하부의 문제는 반드시 머리의 체감각에서부터 원인이 있다. 자기 업식과 트라우마가 몸과 머리 쪽에서 어떤 체계로 내재하여 있는지 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기 제도에 있어서도 두부 체감각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비계를 발현시키고 비계로 접해지는 경계에 대해서 무하는 방법이다. 일어나는 마음만으로 자기를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억제와 활성화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내면의 세계는 광대무변하다. 견성호도 이후에 해탈도를 이루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체계를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자기 몸 상태도 달리기를 하고 나서 몸 상태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몸 상태가 다르잖아, 그죠? 달리기를 하고 나면 몸의 그 기능이 이렇게 극대화되면서 좋고 안 좋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좋고 나쁜 것이 잘 안 드러나. 그래서 이제 이 발성을 통해서 이제 신경을 억제했다가 다시 활성화시키고 호흡으로 신경을 억제시키고 발성을 통해서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이 기법을 통해서
뜀박질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머리 쪽의 신경 체계의 상태를 관찰하고 또 몸통 쪽의 신경 체계의 상태를 갖다가 관찰을 하는데, 그렇게 들여다보면 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식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교정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비계를 놓고서도 무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안계, 무이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식계, 이게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야. 반야경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 그 중에서 이제 무비계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냄새 경로와 호흡 경로 안에서 무할 수 있는 조건, 이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무념으로 무를 하든 무심으로 무를 하든 본성 능연으로 무를 하든 비계라는 그 경로를 놓고 그와 같은 이제 그 제도를 갖다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그것에 이제 그 상태를 갖다가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두부체감각계 진단이라든지 이제 신체체감각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야 되면 스스로도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 상대도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이것만 해라, 이거는 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상태, 수행을 놓고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조건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고, 그걸 놓고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갖다가 선행하고 그런 다음에 그 수행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끌어 줘야 돼. 그걸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만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방편을 얻어서 그 방편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갖추어져 있는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이 생각 경로, 이거 자체를 수행의 도구로 삼아라.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의 그 생명성을 갖다가 인식하고 그것을 갖다가 균형 있게 잡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숨을 놓고서 숨이 이렇게 들고 나는데, 그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느낌, 이 느낌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인식을 갖다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숨이 들어가고 나온다. 그러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신선한 그 생명력의 느낌. 우선 몸도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밭에내고 산소를 들이쉬고 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몸도 청량해지죠. 호흡의 효과로 나타나는 그 몸의 그 청량함, 그 느낌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밝은 성품의 느낌이에요. 숨이 부자연스러우면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호흡이 잘 안 돼서 겪게 되는 그 부자연스러움은 진짜 대단히 힘들어요. 불편하고. 저는 2번 그 경험을 해봤는데, 그건 싫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어. 이게 신선하게 그 숨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아주 맑고 투명한 그 살아있는 그 느낌이 그 호흡 속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되도록.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실제로는. 그게 기쁨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쁨이요. 그거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이 주는 기쁨과 그 행복함.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과 그 행복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생기라 그래, 생기. 살아있는 느낌, 생기. 과호흡증 같은 거는 어떻게 나설 수 있어요? 과호흡증. 과호흡? 네. 어떻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은 그냥 내가 의식 안 하고 쉬어지고 있는 건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의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 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귀찮다 말이야? 네. 그리고 그냥 의식 없이 쉬면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조절하잖아요. 근데 제가 숨을 쉬고 내쉬고를 의식을 하니까 이게 길이를 자꾸 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 몸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걸 과호흡이라고 하나? 그러다가 이제 숨이 막 가빠지고, 이제 근육이 막 굳어지고. 오히려 호흡량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더뎌지고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호흡을 그렇게 하면 그 부교감이 이제 과도 항진이 돼가지고 그 억제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과호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숨은 쉰다고 치는데 호흡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경직이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호흡을 천천히 쉬는 호흡을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호흡이 그 호흡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보진 못했어요. 응.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께서 제가 흉곽이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숨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흉곽 전체가 같이 숨을 이렇게 쉬는 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거는 정말 의식이 안 되는 운동인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율신경의 불수의적 기능보다는 오히려 현재의식의 수의적 기능이 더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 그 소리네. 그거 문제네. 그거는. 오히려 숨을 천천히 쉬면서 호흡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걸 치료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숨이 그 횡격막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횡격막 위에서 폐호흡만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짧고, 이제 거기서 이 교감신경은 항진이 되는데 부교감 항진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의 지각성이 부족하고 이게 망각이 잘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시간이 다음 과정 나가기는 좀 애매하구먼요. 무설계는 다음 시간에 하죠. 스님께서 제가 수업 들은 이후로 경수 7번, 노수 2번 사이를 마디마디씩 한 번도 자세히 보신 적이 없거든요. 왜 없어? 수련까지 다 했는데. 수련한 거 말고 그 세 개에 대한 특징들 그거를 또 마디마디 다 읽어주신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법화경할 때 그때 해주시려고요? 그때도 나오고. 법화경 못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반야신경 시간에도 한번 해주시면. 뭐 뒤에 가면 또 나와. 의근경로에서 또 나와.
음. 호흡 경로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호흡을 관찰하면서 숙명통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생을 보고 다른 사람 전생 보고 하는 게 그 호흡관에서 생겨요. 숙명통이. 마치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